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부터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으로 그 세간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마태는 글을 읽거나 쓸 줄 알고 계산도 할 줄 아는 세간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기록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은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자마자 만난다고 하는 그 고비 부분이에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우리 집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열되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더 지루하기까지 아마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사람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지역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죠.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고 번성케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적 메시아로서의 법적 성경적 정통성을 증명하는데 이 다윗이란 인물은 꼭 필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으니까 후손이 없던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그로부터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는 게 그냥 껄끄럽게 아마 보면서도 느껴질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구절에도 이 두 사람의 여인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죠. 한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앞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족보에 대한 기록 중에 5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윗이 천국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요.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예수님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를 포함해서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오늘 본문의 4사람 여성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점을 갖고 있었던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 부적격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요.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고요. 룻은 과부로서 이방 여인이었고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라는 기록을 강조하듯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법적 계보를 기록할 때 얼마든지 이런 기록들을 미화하거나 누락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이 족보 안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여성들의 이름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기록했어요. 자, 2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진 속죄양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렇게 오점들이 많고 부적격자들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오점들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죄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5점 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하고 구원받기에 부적격자임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5점 투성이의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5점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오점투성이의 인간에 불과하고 구원받기에 부적격자임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봅시다.